창세기 16장 14절부터 16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86세였더라. 자, 15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람이 하갈의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갈이 자기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다 받아들인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고 치고 가출했다 돌아온 사람의 말, 우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타박할 수 있잖아요. 또 사례가 옆에서 뭐라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내 대신에 남편한테 보내가지고 애 낳은 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내가 따라야지 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그 어떤 사람도 모든 다툼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조용히 접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짓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을 것이고 사례도 역시 한마디 거들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두가 다 자기의 의견을 접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잠시 갈등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답은 언제나 명확한 거죠. 순종이 최선이잖아요. 내가 고집 부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좋은 게 하나도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항상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단한 존중심과 그리고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아브람이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99세일 때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이 아브람 같은 사람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견뎌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약속은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예 하나님도 안 나타나죠.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참 힘든 시간이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시간이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도 뭐라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말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답답한 노릇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사람 마음에 타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도 저 아래 있는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냥 포기했다. 그 얘기 포기했다. 나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감 혹은 나의 감정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내 기대가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을 때는 오히려 거기서 뚝 떨어지게 하실 때도 있는 거. 반대로 나의 기대가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데 근데 또 그때 나를 또 쑥 들어서 일으켜 주실 때도 있고 말이죠.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나야말로 이 민족을 구원할 인재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 갑자기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평생을 양치기로 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러다 이번에는 이제 나는 양치기로 살다가 인생을 다 마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시는 강제로 만들어 버리시죠. 나 못한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만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감이나 감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낮아져 있습니까? 어쩌면 이때가 더 좋은 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때 오히려 나의 바람과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나를 쑥 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거대한 이 바다의 그 파도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팔을 저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바다를 막 움직이는 그런 파도는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팔을 휘저으셔서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면 그때 그 큰 파도를 타고 그냥 내 보트가 앞으로 그냥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기, 그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올라타게 하시는 그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자,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귀한 아버지 혹은 높여진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리들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시조로 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거 되는 거구나. 생각할 때 사람이 일단 다산을 하고 애들이 많고 아들, 딸 많아야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상상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한 명도 없잖아요. 자기 직계 진짜 친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거죠. 아예 한 명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전능하신 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만들어서라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죽어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없어 있도록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한테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 갑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모든 생산의 근원이 되는 그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민족들이 또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자, 농사도 보게 되면 사람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나서 결실을 하게 하는 그 영역은 인간의 게 아니에요. 그게 자라나서 결실이 되게 하는 건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것이 결실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 놓여 있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안달복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후손이 진짜 여러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왕들이 줄줄이 나오게 하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은 뒤에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구나 생각이 들면 겸손히 고개 숙이고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맡기는 일.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유가 되는 그 기업이 되는 땅을 주시죠.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뭐 그런 땅으로 어떤 뭐 부자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복을 내리신다고 해도 그렇고 징계를 내리신다고 해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가장 깊은 곳 그 근저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이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시적인 축복에만 매달리고 여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땅 받는 그런 일에만 매달리면 참 그걸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뭐 널리 읽히는 책들 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뭐 비결, 이제 뭐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참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러기는 한데 이게 본말이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너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꾸나. 이건데. 아니,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선물 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안 봐요. 선물만 봐. 아니, 마음이 서운하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선물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봐. 야, 이거 진짜 가슴 찢어지죠.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자. 이거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어쩌면 우리한테 내려지는 모든 징계들이 풀리고 사라지게 하는 비결이 여기 담겨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려질 수밖에 없는 조치가 있죠.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사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려지는 조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어떤 처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하시고 이제 바꿔주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 네가 마음을 달리 먹었구나. 네가 이제 올바른 곳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치워줘야지. 딱 가로막았던 거 치워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죠. 나는 자꾸 사랑한다 그러는데 피해, 도망다녀, 안 받아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더욱 사랑하고 내가 너를 더욱 알아주고 내가 너를 더욱 축복하리라.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